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금강초롱. 옛날 아주 먼 옛날 금강산 골짜기에 누이와 남동생 단둘이 살았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누이는 동생을 아들처럼 잘 보살펴 주었고, 동생은 누이를 엄마처럼 잘 따랐어요. 둘은 그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며 다정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를 어째요? 어느 날 누이가 몹쓸 병에 걸려 덜컥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동생은 얼른 의원 할아버지를 모셔왔지요. 의원님, 제발 우리 누이병을 고쳐주세요. 하지만 의원은 진찰을 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약이 없네. 이 세상에는 고칠 약이 없어. 그 말에 동생은 너무 슬퍼 엉엉 소리내어 울었지요. 그날부터 동생은 약초를 찾아 나섰어요. 예로부터 금강산에는 좋은 약초가 많았거든요. 어딘가에 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가 꼭 있을 거야. 그게 하늘 끝, 땅 끝에 있더라도 구하러 갈 거야. 동생은 약초를 찾아 금강산 험한 산봉우리 깊은 골짜기를 다 뒤지고 다녔죠. 하지만 별의별 약초를 다 구해다 먹여도 누이의 병은 통 낫지를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병은 더욱 깊어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의원 할아버지가 아주 반가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누이 병을 고칠 약이 딱 하나 있기는 한데. 동생은 눈이 번쩍 뜨였죠. 그게 정말인가요? 그 약이 어디에 있나요? 그건 바로 달나라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라네. 하지만 거긴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야. 그래도 누이를 고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요. 동생은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지요. 누이, 비로본 꼭대기에 가면 좋은 약초를 구할 수 있대. 며칠간 다녀올 테니 그동안 몸조리 잘하고 있어. 동생은 누이가 걱정할까봐 거짓말로 둘러대고는 달나라로 가기 위해 집을 떠났어요. 비로본 꼭대기에 가면 달나라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동생은 땀을 뻘뻘 흘리며 굽이굽이 험한 산길을 올라갔어요. 손이 부르트고 무릎이 까져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드디어 비로본 꼭대기에 올라섰어요. 아래서 볼 적에는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 하더니만 보름달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죠. 동생은 힘없이 하늘만 쳐다보았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촤르릉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생은 깜짝 놀라 소리나는 곳을 쳐다보았죠.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늘에서 금빛, 은빛, 번쩍이는 사다리가 나타나지 뭐예요? 동생은 얼른 바위 뒤에 숨어서 무슨 일인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아리따운 선녀가 손에 물병을 들고서는 사뿐사뿐 사다리를 딛고 내려오지 뭐예요. 선녀의 발이 비로봉에 닿자 사다리는 다시 하늘로 스르르 올라갔지요. 선녀는 비로봉 꼭대기 샘에서 물병에 물을 담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우리 임금님은 참 입맛도 별나다니까. 금강산 맑은 물만 찾으시니 여간 성가신 게 아니야. 얼마 후 물병에 물을 가득 담은 선녀가 꼭대기 바위 구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는데 그건 영롱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구슬이었지요. 선녀는 그 구슬을 하늘 높이 쳐들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촤르릉 소리와 함께 금빛 은빛 눈부신 사다리가 또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선녀는 구슬을 다시 바위 구멍에 넣고는 사다리를 사뿐히 딛고 달나라로 올라갔지요. 선녀가 사라진 후 동생은 자기도 바위 구멍에서 구슬을 조심스레 꺼냈어요. 그러고는 선녀가 했던 것처럼 하늘 높이 구슬을 쳐들었지요. 나도 달나라에 데려가다오. 이렇게 간절히 빌면서 말이죠. 그러자 하늘에서 촤르릉 하면서 금빛 은빛 사다리가 동생 앞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 사다리를 타면 나도 달나라에 갈 수 있겠지? 동생은 재빨리 사다리에 올라탔어요. 달나라에 도착한 동생은 개수나무를 찾아 두리번대다 옥토끼를 만났지요. 옥토끼가 눈을 둥그렇게 뜨며 말했어요. 아니, 여기는 사람이 올라오면 큰일 나는 곳인데 어떻게 올라왔나? 혼나기 전에 얼른 내려가게. 하나뿐인 누이가 아파 누웠는데 개수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병이 낫는데요. 안 돼. 개수나무 열매는 달나라의 보물이라 아무에게나 줄 수 없네. 그리고 여기 있다가 달나라 임금님에게 들키면 살아남지 못하니 얼른 내려가게. 옥토끼가 아무리 매몰차게 말해도 동생은 꿈쩍하지 않았지요. 옥토끼님, 제발 도와주세요. 개수나무 열매를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죽어도 좋아요.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옥토끼에게 빌고 또 빌었어요. 마침내 옥토끼도 동생의 지극한 정성에 마음이 움직였지요. 누이 사랑하는 마음이 참으로 대단하구먼. 이것은 달나라에도 한 그루밖에 없는 개수나무 열매이니 조심해서 가져가게. 옥토끼는 개수나무 열매를 하나 따주었어요. 동생은 개수나무 열매를 가슴에 품고 얼른 사다리에 올라탔지요. 그리고 얼마쯤 내려갔을까요? 아니, 누가 나 몰래 달나라 보물을 가져가느냐? 갑자기 달나라 임금이 호통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가 어찌나 큰지 달나라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러더니 우르릉 쾅! 우레 같은 소리와 함께 사다리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달나라 임금이 화가 나서 지팡이로 사다리를 힘껏 후려쳤기 때문이지요. 으아! 금빛 은빛 사다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빛을 내면서 아래로 아래로 쏟아져 내렸어요. 금빛 은빛 사다리는 한참을 떨어지다가 마침내 금강산 비로봉 자락에 걸렸어요. 물론 사다리에 매달려 있던 동생도 함께 떨어지고 말았지요. 누이는 며칠이 지나도 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동생을 찾아 나섰지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로봉 골짜기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녔어요. 하지만 동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동생을 찾는 누이의 외침만 안타깝게 울려 퍼졌답니다. 그러다가 사흘째 되던 날 밤 비로봉 골짜기 한 구석에서 동생을 찾아냈어요. 하지만 동생은 이미 죽어서 싸늘하게 변한 뒤였죠. 누이는 죽어서 쓰러져 있는 동생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동생을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게 울고 울다가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정신을 잃고 쓰러져 그대로 숨을 거두었지요. 그동안 병으로 몸이 약해진 데다 동생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이가 손에 들고 다니던 초롱불은 여러 달이 지나도록 꺼지지 않더니 점점 아름다운 꽃으로 변해갔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금강산에서 초롱불이 꽃으로 변했다고 그 꽃을 금강초롱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사다리는 바위가 되었는데 금빛 은빛 눈부시던 사다리였다고 이름을 금사다리 은사다리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금강산에 가면 오누이의 사랑이 담긴 아름다운 금강초롱과 금사다리, 은사다리를 볼 수 있답니다. 세 가지 유산. 옛날 옛적 어느 곳에 아들 삼형제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아들들한테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담뱃대, 맷돌, 피리를 물려주었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삼형제는 세 가지 물건을 하나씩 나누어 가지기로 했지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 담뱃대를 가지 마. 마지가 담뱃대를 가졌어요. 나는 기운이 세니 맷돌을 가질게. 둘째가 맷돌을 가졌어요. 나는 피리 부는 걸 좋아하니 피리를 가져야지. 막내는 피리를 가졌죠. 그러고 나서 삼형제는 집을 떠났어요. 집을 떠나 자꾸만 가다 보니 세 갈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그리고 무엇이든 값진 걸 하나씩 얻으면
다시 여기에 돌아와 집을 짓고 살자. 삼형제는 굳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마지는 왼쪽 길로 가고, 둘째는 가운데 길로 가고, 막내는 오른쪽 길로 갔답니다. 마지는 담뱃대를 가지고 왼쪽 길로 갔어요. 며칠을 가고 몇 달을 가다 보니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됐지요.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그 산속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한 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이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까? 마지는 커다란 대문 앞에서 주인을 불렀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굴 찾으세요? 집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나는데 아주 희미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또 문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또 문이 있었답니다. 여러 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 처녀가 마루에 동그마니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가씨는 어인일로 이 산속에 혼자 사나요? 본래 우리 집 식구는 7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밤마다 한 사람씩 죽더니 저 혼자 남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죽을 차례입니다. 무슨 일인지 내가 알아볼 터이니 아가씨는 다락에 숨어 있으세요. 마지는 처녀를 다락에 숨겨놓고 제가 대신 처녀 옷을 입고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밤이 이슥해지니까 바깥에서 휘잉 하고 찬바람이 불어오더니 삐걱삐걱 대문 열리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시커먼 것이 나타나서 마루로 올라와 마지 몸을 둘둘 감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에라, 죽기 전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담뱃대로 담배나 피워보자. 마지는 담뱃대를 꺼내 물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웠어요. 담배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게 피웠지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시커먼 것이 스르르 나가떨어져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만 보니 그게 천년 묵은 지네인데 지네가 본래 담배 연기를 쐬면 죽는 거예요. 마지는 처녀 목숨을 구하고 그 덕분에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아우들과 약속할 때 무엇이든 값진 것을 하나씩 얻으면 다시 돌아가기로 했는데 예쁜 아내를 얻었으니 이보다 값진 게 어디에 있나. 이제 돌아가야지. 마지는 아내와 함께 갈림길로 돌아가서 아우들과 약속한 대로 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둘째는 맷돌을 짊어지고 가운데 길로 갔어요. 며칠을 가고 몇 달을 가다 보니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됐지요.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그 산속에 허름한 빈집이 한 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로군.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지. 둘째는 빈집으로 들어가서 맷돌을 베고 누워 잠을 청했어요.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문틈으로 내다보니 에그머니나 험상궂은 도깨비들이 떼지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마다 방망이를 하나씩 둘러매고서 말이죠. 이크, 큰일 났다. 둘째는 엉겁결에 맷돌을 둘러매고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다락에 숨어서 마룻구멍으로 가만히 내다보니 도깨비들이 마구 시끄럽게 떠들며 놀고 있었답니다. 밤 나와라 뚝딱, 옷 나와라 뚝딱. 이렇게 금방망이, 은방망이를 뚝딱뚝딱 두드리며 놀다가 도깨비들이 갑자기 코를 벌름벌름 하더니 얘들아, 사람 냄새가 난다. 크크크, 정말이다. 저 다락 쪽에서 난다. 하면서 방망이를 꼬나들고 다락으로 떼지어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에라, 죽기 전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맷돌이나 돌려보자. 둘째는 맷돌 손잡이를 잡고 빙빙 돌렸어요. 우르릉 우르릉 소리가 크게 나게 돌렸지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도깨비들이 우르릉 우르릉 하는 맷돌 소리에 놀라 그냥 방망이고 뭐고 몽땅 집어던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냅다 도망을 가지 뭐예요. 도깨비가 본래 겁이 많아서 큰 소리가 나면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도망을 가거든요. 빈 맷돌 소리가 좀 큰가요? 둘째는 도깨비가 버리고 간 금방망이, 은방망이를 다 얻었답니다. 형님 아우와 약속할 때 무엇이든 값진 걸 하나씩 얻으면 다시 돌아가기로 했는데 이런 보물방망이를 얻었으니 이보다 값진 게 어디에 있나? 이제 돌아가야지. 둘째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갈림길로 돌아가서 형 아우와 약속한 대로 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막내는 피리를 가지고 오른쪽 길로 갔어요. 며칠을 가고 몇 달을 가다 보니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됐지요.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퍼런 불빛이 예서 번쩍 재서 번쩍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게 무슨 불이지? 사람의 불인가? 도깨비 불인가? 가까이 가보니 그게 글쎄 죄다 호랑이에요. 호랑이가 밤에는 눈에서 불빛이 이글이글 나거든요. 호랑이들이 빙 둘러서서 슬금슬금 다가오니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막내는 엉겁결에 옆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갔지요. 호랑이가 못 올라오게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이놈의 호랑이들이 목마를 타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 놈이 나무 기둥을 짚고 엎드리면 그 위에 한 놈이 올라타고 또 그 위에 한 놈이 올라타고 이렇게 목마를 타고 올라오니 당할 수가 있나요? 금세 발치에 닿을 만큼 올라왔답니다.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에라, 죽기 전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피일이나 불어보자. 막내는 피리를 입에 물고 불었어요. 삘릴리 삘릴리 입에 물고 신나게 불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호랑이들이 피리 소리를 듣고 그냥 목마를 탄 채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주 신바람이 나서 어깨를 들썩들썩, 엉덩이를 삐죽삐죽, 고개를 흔들흔들 이러고 춤을 추었답니다. 그러다가 그만 목말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다 깔려 죽었답니다. 막내가 나무에서 내려와 보니 나무 밑에 호랑이들이 그냥 질비하게 죽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호랑이 가죽을 많이 얻었답니다. 형님들과 약속할 때 무엇이든 값진 걸 하나씩 얻으면 다시 돌아가기로 했는데 호랑이 가죽을 이만큼 얻었으니 이보다 값진 게 어디에 있나? 이제 돌아가야지. 막내는 호랑이 가죽을 많이 가지고 갈림길로 돌아가서 형들과 약속한 대로 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이제 삼형제가 다 만나서 살게 된 거죠. 삼형제는 어찌나 재미나게 잘 살았는지 누구든지 그 갈림길 근처에만 가면 왁자하게 터지는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